오늘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첫 설교인 베드로의 설교를 자세하게 살피고 있는데 왜 이것을 자세하게 살피는가? 이 베드로의 메시지는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처음으로 선포된 설교였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하게 살필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설교를 통해서 아주 짧은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다루고 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다루고 또 오순절과 구약의 사건들을 다 인용하면서 회개까지 요구하는 아주 파워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실수 많고 덤벙대던 이 어부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는가? 이 메시지는 사람이 만들어낸 메시지가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신 하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고 짧지만 모든 내용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메시지를 베드로가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구약성경 16편에 시편 16편에 나오는 구절을 베드로가 인용한 것인데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것을 베드로가 인용한 것입니다. 25절과 26절을 보시면 다윗은 자기 앞에 계신 주님을 항상 배웠고 자기 우편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요동하지 않고 기쁜 삶을 살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후에 10년 동안 사울에게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쫓기는 삶 가운데서 항상 적국으로 도망가거나 광야에서 유리하는 그리고 숨어있는 도망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다윗은 항상 고백하기를 나는 내 앞에 계신 주님 때문에 내 옆에 계신 주님을 항상 내가 모시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나는 항상 기쁘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세상에서 이리저리 요동치는 성남 바다와 같은 곳에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어디로 추락할지 모르는데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가?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광풍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서 우리의 간담이 녹아내릴 만큼 하늘로 솟구쳤다가 땅으로 다시 떨어지면 그런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이 찬송의 모티브는 제자들이 광풍을 만났을 때 주님이 배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게 됐다고 주님을 깨우는 그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죽게 됐다고 느끼는가? 주님을 배 안으로는 모셔들었지만 내 안으로는 모셔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죽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앞에 계신 주님, 내 옆에 계신 주님을 항상 배웠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항상 배웠다는 것은 내 안으로 모셔드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교회 왔을 때만 뵙고 내가 기도할 때만 뵙고 내가 궁급할 때만 내가 위기에 있을 때만 찾으면 우리가 죽게 될 것 같은 겁니다. 그러나 배 안에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모셔드릴 때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완전한 평화, 완전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보시면 다윗은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구절을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유롭게 다니는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는 자가 갇히지 않은 자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가? 상황이 좋아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낙망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란 상황이 아니라 그래서 상태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상태인가 아니면 주님이 없는 상태인가 하는 것이 우리 기쁨의 척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도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다윗은 내 혀도 즐거워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원래 시편에서는 혀라는 말이 안 나오고 나의 영도 즐거워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베드로는 나의 혀도 즐거워했다 이렇게 표현을 바꿨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해석을 해 놓은 것입니다. 나의 영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나의 혀도 그대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나의 영이 즐거워했다는 표현을 베드로는 나의 혀도 즐거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으로 즐겁고 기쁠 때 내 혀도 하나님께 드릴 영광과 감사의 찬송과 기도가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의 기쁨은 나의 혀의 기쁨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영을 가졌는가 하는 것은 그의 말과 혀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그 사람의 영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영을 가졌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혀, 그 사람의 말을 또 그 사람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자연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라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이 그 사람의 영의 상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기쁨이 충만해야 찬송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우리 안에 기쁨이 차오르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 찬송이라 하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이고 우리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극진히 찬송드리면 우리 안에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차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다윗은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육체는 결국에 썩어질 것인데 어떻게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가? 우리의 육체가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우리의 육체도 희망에 거할 수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결코 멸망하지 않고 썩지 않게 될 부활에 있다 하는 것을 다윗이 구약에서부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부활을 알고 믿었던 다윗의 믿음이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결국 죽었고 또 장사돼서 무덤으로 들어갔지만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는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썩지 않게 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미리 보고 구약성경 시편에서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이 신약시대에 일어날 부활의 사건을 미리 보고 기록을 해 놓았는가?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을 미리 보고 이것을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과거의 일들이 해석되고 또 현재의 시간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또 미래에 일어날 일들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이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로 꿰이고 하나로 해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해석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육신은 썩어서 무덤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의 후손으로 오는 나의 주님이 다시 썩지 않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심으로 결국에 나도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성령 안에서 다 미리 보고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32절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미리 보았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베드로는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그것을 다 봤기 때문에 우리가 감격해서 너희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다윗이 성령 안에서 미리 보고 감격했던 이 충만한 기쁨은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기쁨으로 임한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의 이 부활의 기쁨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기쁨 안에서 다윗과 이 제자들이 시간을 초월해서 만난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시간을 초월해서
구약의 사람들과 신약의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한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33절을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인데 모든 것이 33절 한 구절에 요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왜 이 한 구절이 중요한가? 이 한 구절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등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복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며 완전한 성취이기 때문에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거룩하신 복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약속이여 성취라 하는 것을 베드로가 33절 한 구절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임한 이 성령님, 이 성령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은 들어와 계십니다. 그분은 변치 않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가?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누리지 못하는가? 여전히 우리가 강팍하고 여전히 우리가 교만하고 여전히 우리의 입술이 악독하고 폐역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땅 따먹기와 같습니다. 내 안에 어떤 땅을 얼마만큼 성령님에게 내주는가 아니면 세상에게 내주는가 이것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말이 너무 앞섰습니다. 말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말로 때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충만함이 임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맥이나 재력이나 언변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임할 것이고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의 능력이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